이 시간 스스로 죽기를 구한 모세, 스스로 죽기를 구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한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욥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과 엘리야의 공통점은 믿음 생활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죽기를 구했는데 사람에게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스스로 죽기를 구한 사람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세는 앞에 있는 믿음의 두 선지자와 선진과는 좀 다르게 스스로 죽기를 구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세처럼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뤄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홀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절로 2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냐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랬는데,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 지파로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아론의 자손들이죠, 이뤄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함께 나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저 멀리 떨어졌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모세 너만 내게로 가까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모세만 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아주 DNA 속에 종의 삶, 여기에 아주 그냥 꽉 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애굽의 문화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방의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는 하나님 백성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이 돌판에 기록된 건 10가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1장 17절까지 6개 장에 걸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시간이 40일이나 됩니다. 그 내용 출애굽기 2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40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이것을 백성에 전달하려고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셔서 그 돌판에 글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돌판을 기록하고 나서 그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주신 사건을 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글을 새겨서 이렇게 주신 사건은요, 지금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사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모세를 율법의 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엘리야는 선지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이야기하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직접 쓰신 돌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주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하고 우리는 어떻게 비슷한 사람입니까? 차이가 많은 사람입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차이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세 이상으로 소중한 사람일까요? 대답하기 좀 그렇죠. 모세가 우리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일 것 같으면 묻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모세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너무 잘 알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 이전에 있던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세례 요한 비교하면 누가 더 큰가? 세례 요한이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모세보다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순환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는 내가 직장이 뭔지, 배움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거 가지고 따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독생자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왕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의식,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천국에서
모세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소중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동안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요,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인다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알지요. 어디 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그 근처까지 누가 같이 갔습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인 장로가 같이 갔어요. 백성이 지금 모세가 어딘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문제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아는데도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이랍니다. 그래, 사랑은 이라면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사랑하지만 오래 참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오래 못 참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딴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리석게 생각 흐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알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겠다라는 결단 가지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결국은 아론을 푸시하여서 뭘 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기를 발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을 우리 눈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 다 가져와라. 금을 다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는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절일이니까 절기를 지키고 뛰놀면서 제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예?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본 신들 중에 자기들 생각에 꽤 제일 괜찮은 신이 송아지였던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면 좋을 텐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조금 생기니까 바로 뭘 생각해요?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모습이 다시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바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신앙생활 꼭 고무줄 같아요. 당기면 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 이만큼. 놓으면 속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의 뜻을 찾고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있는 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의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그래 좀 잘 보일 줄 알고 예배당에 와서는요 사실은 사람들이 좀 조심합니다. 물론 예배당에 와서 조심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당에 와서는요 그래도 거짓말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에. 근데 문제는 예배당 딱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예배당은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니까 그래도 하나님 좀 인식하는데 이거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줄 알아. 그래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자기 하기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신 줄 알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지금 대면하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 알고 못 보시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데 이게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내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당이 아닌 곳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불안해하는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32절까지 그 기록에 기록되는데 9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보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과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지기 앞잡이라는데 그 교만이 뭔가? 교만은요 분명히 망하는 겁니다. 교만은 넘어지는 것이고요. 교만은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게 뭔가? 교만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그 교만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32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속히 내 명령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뿐 아니라 전 세계 장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뭔가, 사람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 종교를 가져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앙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고 무엇하든지 다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다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깊이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교만이고요, 그게 타락입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타락이지만 성경적 개념에서 타락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둬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쉽게 하면, 모세 너 나 말리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 큰 나라와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 뭐죠?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돌아. 쉽게 얘기하면, 모세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이 민족 없애버릴 거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룰 거야.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소리예요. 나 말려줘,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뭔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서 실행할 때 그거 남한테 상의해요, 안 해요? 진짜 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요, 진짜 자살할 것 같으면요, 나 죽을 거 얘기 안 해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나 죽을 거라 얘기하는 건요, 살려달라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한 것들은 벌하셔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 너 나 좀 말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가 1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높음을 위하여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 이끌어가지고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죽였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 데리고 나가더니 결국은 저렇게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꼭 지켜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하니까 요구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알고 기도하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백성 절대로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백성 절대 그래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그다음 두 번째 뭘 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도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상황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모세처럼 응답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에게 기도해, 그래야만 내가 이 백성 용서해 줄 거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는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 백성 용서해 줄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주께서 원하실 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 앞에 눈물로 간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그 백성을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8절까지 모세가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로 난리가 났어요. 그곳에서 백성들이 막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19절 20절에 기록했는데,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으로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한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 머리에 막 죄를 뿌려가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할 때 기도했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우상을 섬겨가면서 그곳에서 춤추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러는 모습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네 기도 듣고 이 백성 용서해 주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요, 딱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 주셔서 그 은혜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제는 괜찮으니까 용서해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우상 섬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고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돌이켜야 뭘 해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바로 해야 뭘 해주지.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아직도 상황이 하나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자식들이 아직도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1절로 24절까지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변명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물 모아다가 그냥 넣었더니 이 송아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방금 전에 모세의 기도와 아론의 기도는 얘기는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길을 걸을 건지 아론의 길을 걸을 건지. 모세는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위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론은 자기가 함께 공모해서 앞장서 해놓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백성들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한민국은 경제는 1류 2류인데 정치는 3류 4류랍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은요 서로 상대방이 잡으면,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해, 서로 상대방이 잡으면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서로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아니죠. 정치인은요 서로 상대방의 잘못, 너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는 뭐 해야 돼요? 너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요 저 때문에 그렇다, 아론의 길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척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백성은 죄를 짓고 아론은 백성의 핑계를 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이 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 죄를 용서 안 해주시려면 차라리 저에게 벌 주세요.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저를 천국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 이 백성 망하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그 망하는 것 제 영생의 삶을 없이 하여 주시고 이 백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보니까 틀려 먹었어. 이 나라 소용없. 그 얘기는요, 정치인들 많이 해요. 그거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네 책임이다 이러는 거, 그건 정치인의 모습 닮아가는 거, 아론의 길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제1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필요하면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 진짜 모세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전가고 욕하는데 우리까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생명 걸고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